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을 느낍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곁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손을 잡고 있다면 처음 가는 낯선 길도 그리고 처음 가는 낯선 장소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아이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면 아이는 금세 두려움에 빠지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곁에 있는 나의 믿음직한 존재가 우리를 안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왜 내 기도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으실까? 나는 왜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들까? 특별히 부활절이 지나고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부활의 축제를 지나와서 혹시나 공허함이나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왜 예수님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지? 정말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걸까? 이런 우리의 질문이 생길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을 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미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보낸 마지막 밤에 나누신 대화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유월절 전날이었기 때문에 밖은 매우 사람들이 많았고 북적이고 시끄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다락방의 안의 분위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과 불안함이 떠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이미 씻기셨고 제자들 중에 자신을 팔 자가 있다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나를 부인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자신들의 생활을 뒤로 한 채 믿고 따르던 스승이신 예수님이 이제 자신들의 곁을 떠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상황을 전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평소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밤은 매우 상실감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전도하며 살아왔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면 안전했고 병든 사람을 만나도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했고 사람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와도 예수님과 있었다면 곧 평안함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지내야 하는 걸까? 우리는 이제 혼자가 되는 걸까?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걸까? 제자들의 마음은 마치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처럼 두려워졌을 것입니다. 관계의 단절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상실감과 두려움을 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약속은 제자들에게만 주는 약속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유효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이전보다 더 가까이 우리 안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사랑은 순종으로 드러난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은 사랑과 순종을 따로 두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종종 사랑을 우리는 감정적인 상태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와 관계를 바탕으로 한 믿음과 사랑이 있는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도 관계가 있는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은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법에 즐거이 순종하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순종은 구원받기 위해서 또는 내가 죄짓기 두려워서 벌받기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아버지와 나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당연하게 순종하고 싶어지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당연한 표현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하면 순종하는 것이 당연해지고 그것은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종으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서 나온 고아라는 단어는 단순히 부모가 없는 아이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시절의 고아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제자들의 생각을 간파하는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 뒤 제자들은 자신들이 고아와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16절에 나온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단어는 곁에 서서 돕는 자, 변호사, 상담가, 그리고 위로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떠나신 것 같았지만 사실 더 가까이 오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고아와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가족이나 친구를 비롯해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거나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고 오로지 이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톨이처럼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셋째로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단숨에 종결시켰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곁에만 머무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만 함께하고 계신 것이 아니며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서 어디에 있든지 영원히 계시며 모든 자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그렇다면 순종으로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이나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께 주님을 향한 사랑을 순종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의 모습을 그렇게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혼자인 것 같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고아처럼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으로 마치 눈앞에서는 떠나신 것 같았지만 사실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새나라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